원래 대주제는 베드로 후서 1장 7절인데요. 너무나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된 말씀으로 변경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디데이는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이라는 표현을 했지요. 영어로 the day입니다. 우리 이랜드 계열에서 나온 그 옷 상표 이름 the day가 성경에 바로 그날을 인용해서 만든 상표예요. 그만큼 그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중요한 문구가 the day,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날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멀지 않은 시간에 올 것입니다. 그렇죠. 결코 길지 않아요. 금방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제자훈련 간증해 보면 철원에서 꾸신 꿈입니다. 본인이 주님의 심판대 앞을 걸어가는 그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드는 마음이 정말 주님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과연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실까?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러한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러한 마음으로 막 걸어가다가 잠에서 깨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의 결단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만 듣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나는 괜찮겠다. 그 마음이 목사님에게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인용을 했지만 존 비비어 목사님의 환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을 걸어가는데 막 너무 흥분해서 나 천국 가겠구나. 이제 예수님 만나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와 어떠한 그 아주 막 그 환희에 찬 얼굴로 심판대 앞을 걸어갔는데 주님께서 그 비비어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대경질색, 막 너무 하얗게 질리면서 눈이 그냥 동그래지면서 입을 벌리면서 절망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아주 충격적인 환상을 보셨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과연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존 비비어 목사님처럼 그러한 두려운 날이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도 편치는 않아요. 그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좀 평안하고 좀 뭔가 이렇게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함보다는 뭔가 이렇게 영적인 근심을 주기 때문에 제 마음도 조금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 중심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저는 성경 그대로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꾸며서 괜찮다고 말씀하고 싶지도 않고 또 괜찮은데 제가 억지로 막 끄집어내려서 불안감, 이단처럼 그런 거 주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의
그 하나님의 뜻,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에 의거해서 그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한 번씩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제가 피곤을 풀어 드리겠습니까? 제가 육적인 것은 해드릴 것이 별로 없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조금 더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인도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깨우지 못하고 그냥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적당히 그렇게 그냥 회칠하고 그냥 덮다가 그날에 그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제게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영혼을 저나 여러분이나 더 온전히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새가족들이 그런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에 많이 등록을 하세요. 어제도 어딥니까? 수원 쪽에서 오신 그 두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멀리 오셨을까? 눈이 와서 신방 가는 길이 불편했지만 이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다소 먼 거리에서 오신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정이 함께 모인 그곳에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모태신앙이고 30년을 다녔지만 전혀 그러한 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하는지 전혀 의식이 없이 그냥 내내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말씀들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깨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깊은 결단을 하고 이곳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게 우리 신랑들이 5년, 10년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썬데이 전혀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신랑을 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오그라듭니다. 막 이렇게. 제가 어떻게 살려요?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살려요? 주님이 하셔야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주님, 정말 제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한 종이 어떻게 똑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똑바로 서서 영혼들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망시키지 말아야 될 텐데 그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온 한 분 한 분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될 텐데 주님 저를 도와달라라는 이 갈급한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어요. 그 박보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그 마음속에 욕심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면 한밤중에 그 인천 어느 곳에 있는 무덤을 한밤중에 찾아가셨대요. 참 이상한 분이죠. 그 한밤중에 무덤을 찾아가서 너무 막 무서워서 막 어느 때는 막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그 한밤중에 무덤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에 그래 모든 것이 어차피 저렇게 다 죽으면 끝날 건데 왜 내 안에는 이러한 쓸데없는 왜 이러한 소욕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무덤을 한참 보면서 그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다시 내려오곤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역시 제 마음속에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구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심에서 이 자아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다 반대되게 작용하거든요. 더 갖고 싶어 하고,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주먹으로 치고 싶고, 원수와 한번 맺어지면 풀기를 싫어하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느끼면서, 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깊이 드는 거예요. 전에 어떠한 분이 뭐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도와달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지금 그분도 누구를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 금액이 좀 없어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딱 그때 제게 그 금액보다 조금 많이 제게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 듣고 이렇게 지나쳐서 이제 성남에 있을 때 이렇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양심 속에서 네가 줘라. 갑자기 금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는요 막 귀를 이렇게 막 막고 내 생각이겠지 하면서 아무튼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한번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면요, 이게 저는 못 벗어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놓고, 그분은 저의 영혼 중심에 화살은 이미 쏘셨고, 그래서 한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제 사무실에서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몰래 제 3자를 통해서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온갖 비명들, 막 그 반대되게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막 욕망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까 찬양할 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음이여가 시작할 때 잠깐 예수 믿는 게 좀 핍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구비구비 신앙의 삶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그에 반대되는 것들, 이 세상이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그 실제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될 때 주님 앞에 가장 잘 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될 때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미래지만 그러나 언제나 지금이 그때 서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내가 서울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을까? 언제 결정되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살아온, 공부한 그 현재가 그때 가서 그렇게 안 바뀌어요. 너무 실망을 시켜드리는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이게 과외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요, 그 아이들의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걱정되니까 이것저것 할 뿐이지 실제로 이게 많이 성적이 오르지 않은데요. 영적인 면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냐가 그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상태면요, 그날 가면 그대로 그 상태보다 더 심각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조명 아래 우리의 인생이 그냥 심판날에 쫙 비춰지면요, 진짜 악소리 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 10년 했어도 그 신앙은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설 때 별로 영향이 없어요.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이제 머리를 좀 자르려고 성남에 있는 우리 전에 교회 권사님 미용실에 갔는데 참 은혜로운 간증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목장 안에 우리 집사님의 아이가 있는데 지금 10살인가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을 낼 때 어머니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얼마큼 감사하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여자아이인데 올해 내가 받은 용돈이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저는 설교했는데 아무튼 8만 원인가 9만 원이다. 9만 원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내가 모은 이 용돈이래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7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에 썼냐면,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많은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감사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9만 원 중에서 7만 원은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자신의 그 재정을 그렇게 깨트릴 수 있는 헌신으로 열매 맺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가진 믿음이 그 죄를 이기는 쪽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이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과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요셉 안에 있는 믿음이 그의 삶에 본인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것을 거절하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거절하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그 상황 속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어떠한 상태를 가져야 될지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한다. 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지금 내 상태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지 우리는 그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했다가 주님과 아주 잘 지내다가 여차여차해서 그가 하나님과 가진 좋은 영적인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대부분입니다. 한 19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만났던, 제가 전에 알고 있던 어떤 장로님은요, 얼마나 주님과 관계가 뜨거웠는지 새벽 되면 주님이 나와라 그러신대요. 또 밤에도 우리 함께 좀 산책 좀 하자. 그러면 막 동네를 막 다니는데 그 장로님이 고백하시기를 연애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연애하듯이 주님과 다녔대요. 옛날에. 지금은 그러한 감동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막 주님께 막 매맞기도 하고 물질에 그 욕심에 빠져갖고 막 매맞기도 하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막히지 않도록,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번 주 중에 좀 제 마음이
좀 흐트러지는 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수요 설교가 없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수요일 날 쉰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그 빈자리에 세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갖고 좀 정신을 빼앗기는 일들이 제게 있었는데, 이제 어저께지요. 이제 목요일 날 주님이 너 오늘 하루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 뜨겁게 하고 좀 잘 지내야지라고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아침에 성경을 보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제가 딴 거를 좀 한참 봤습니다. 1시간을. 그리고는 아침에 그거를 주님 분명 경고하셨는데 좀 놓쳤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아침에 그 시간에 못 읽고 새벽에 못 읽고 이제 9시 반부터 성경을 읽으려고 폈는데요. 요한 1서를 읽었거든요. 제가 그 영적으로 맑고 확 열릴 때는 제가 설교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설교하기 전까지 막 서신서를 막 3-4개씩 읽었잖아요. 막 순식간에 읽어도 빨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9시 반부터 요한 1서를 읽는데요. 안 읽혀요. 한 장을 읽는데 몇 분 걸린지 아세요? 40분 이상 걸린 거예요. 안 들어와요. 잡념이 들고. 큰일 났다. 제가 머릿속에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열심히 못 읽는 이유가 이 상태가 많겠구나. 영이 맑아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이 없어야지 이게 말씀이 막 이해되어지고 이게 빨아들여지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흐트러지니까요.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려졌던 것이 이게 막 희미한 거예요. 싸워야 되겠다. 샤워하자. 그래서 2시간 걸렸네. 요한 1서를 읽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또 읽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읽고 하니까 1장 2장 넘어가니까 말씀이 저를 씻어내고 한 3장 넘어가면서 비로소 다시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뭐가 막히면요, 기도 안 되고요, 말씀 안 읽혀지고요, 점점 예배 생활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불같이 충만했다가 새카만 숯덩이처럼 식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리얼하게 제가 사울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버릴게요. 여러분, 성경의 사울을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사무엘상 10장.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자, 사울이 어떻게 스타트했는지를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아주 보통 크게 임한 게 아닙니다. 초대 왕이었거든요.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언을 할 것이다. 은사가 임할 것이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영적으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는요, 이게 특별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기름 부으셨는지 크게 기름 부으시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어느 시간부터 사울이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도요, 서로 이렇게 말할 때 신뢰가 되어야지 관계가 이게 깊어지잖아요. 자꾸 뭔가 서로 말하는데 서로 말을 안 들으면 관계 깨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삐끄덕거리는 거는 주님께서 양해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세요. 근데 점점 사울 안에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점점 불순종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15장 11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자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제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관계가 깨져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으로 꽉 막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그러면 그 사람만 남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빈 공간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면 반드시 그 빈자리에는 어둠이 찾아와요.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더 득달같이 어둠의 영이 찾아와요. 자,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그가 영이 막히고 그리고 번뇌케 하는 영적인 고통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막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성경은 제가 여기 안 찾아놨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막 괴롭고 영이 그가 막혀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정신적인 고통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좀 더 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0절. 1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을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10절에 보면 그가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그 성경에서는 야료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야료를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거를 국어 사전에서 푸른 말 그대로 할게요. 지랄하다입니다. 이게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악한 영이 들어오자 점점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욕하는 말, 막 관계를 깨트리는 말들, 이러한 말들이 입 밖에 나가면서 그의 가정이, 그의 딸의 가정이 다윗과 그 자기 딸 미갈 사이에 그 사울의 말과 이 행동 때문에 막 가정이 풍비박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 나옵니다. 자, 19장을 봐서 19장 9절 10절 19장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폭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갈 수 없는 잘못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서는 막 싸우고 막 폭언하고 심지어는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인생이 피폐해지는데,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9장 23절 24절을 봐요. 영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떻게 특별한 상황이기는 해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사무엘을 잡으려고 가다가 사무엘을 잡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현상을 하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막혔어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은사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막혀서 지금 이 사람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면에서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은사를 주고 어떠한 위치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 그 직위는 이렇게 물리지 않고 그냥 계속 끝까지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리고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울처럼 점점 불순종하고 이상한 말이 나가고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열매가 나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보장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8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28장 6절 7절. 자, 사울의 맨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마 이 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에게 음성은 안 들렸어도 제사장에게 물어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본인은 막 살았어도 괜찮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우림이나 둠빔이라는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막판까지 가자 영적으로 완전히 화인 맞아서 이제는 본인에게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두들겨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꽉 막힌 목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결국은 죽고 말지요. 저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매 순간 고민해요. 제가 잠깐 영적으로 흔들릴 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빨리 캐치하면서 더 오래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혹시 내 영이 또 굳어지지 않았나? 왜냐면요, 한번 내가 그 육적인 데 끌려가기 시작하면 지금 사울의 이 프로세스처럼 그냥 정신없이 영적으로 잘못된 쪽으로 끌려가거든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 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영적인 묶임 가운데로 타락 가운데로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상태에서 주 앞에 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꽉 막힌 상태에서 교회 다니다가 주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셔야 돼요. 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어제 신방한 가정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신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강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그러더래요. 내가 어렵게 설교는 안 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나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근데 또 다른 분 설교 들으면 위로가 되신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 안 올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따님이 나는 그냥 세게 그렇게 막 두들겨 맞는 그런 설교가 나는 좋아. 그렇게 또 어머니랑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저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굳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런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저로서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맡긴 것이 있다면 다 뚫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막힌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이제 눈 오는 길에 제가 차를 출발을 하는데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가다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주님 사고 없도록 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쭉 여기 마치터널인가 지나서 수원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뭐 길을 좀 복잡하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 민가 있는 좀 그러한 복잡한 길로 인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이제 공사장이 있고 버스가 올라오다가 못 올라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옆으로 가려고 하면 길이 좁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푹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뭐 그 차도 뒤로 갈 상황이 아니고 제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줘야지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옆으로 돌아서 쭉 밟았더니 갑자기 앞바퀴가 쿡 하고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경사에 앞바퀴가 눌려버리고, 그리고 경사인데 이거는 뭐 뒤로 밀어보니까 꿈쩍도 안 해요. 제가 제 차로 그 전에 한번 그렇게 뒷바퀴 걸려본 적이 있었는데 별 용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지금 신방 갈 시간이 지금 20분도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이제 저 보험회사 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 언제쯤 올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 눈이 많아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래요. 기다리래요. 그리고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던 어떤 그 젊은 아저씨가 그거 뒤로 빼래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도와주겠대요. 그러더니 막 장갑을 끼시더니 삽을 들고 그 뒷바퀴를 막 얼음을 치우시더니, 그리고 모래를 파서 뒷바퀴에 막 부으시고, 그러더니 제 차를 붙잡고 막 밀면서 밟으래요. 막 밟았더니 운전대가 틀렸대요. 돌리래요. 막 가다가 또 떨어지고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미니까 밟으래요. 밟았더니 빠져나왔어요. 그때 레카차도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가 어딘이에요? 본인은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레카차가 내비게이션이 없이 왜 어떻게 다닙니까? 거기가 민가 중간이었거든요. 어딘이에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냥 끌어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이 위기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서 어떻게 그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차를 빼게 해주시고, 또 그 간증을 그 신방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현장감 있는 그 간증과, 거기 그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 딱딱한 남편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냥 그 현장감 있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가장 평안함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서 이게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그것만 유지되면요, 이게 그 다음에는 오토매틱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가 유지되면 그분이 내 심령 안에 거해서 내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바퀴가 빠졌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냥 곧장 그냥 한 라인 주님 하면 그분이 확 들으시잖아요. 이게 막힌 게 없으니까. 그럼 그분께서 빨리 어떤 사람을 비리비리비리비리 가서 너 삽질해라 그러면은 그분이 와서 막 삽질하셔서 막 풀어나가고. 제가 막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요, 저도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차를 이렇게 언덕길에 이렇게 못 올리더라고요. 제가 가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를 도와주셨는데 나도 도와드리자. 그래서 이 언덕길에 그 차를 쫙 올렸더니 막 그분들이 박수치면서 막 너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는 중요한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열매 맺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오늘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한번 그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4장 16절 1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까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7절 보세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할 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요, 그분의 기준은요, 사랑하며 살았냐입니다. 너 사랑하면서 목회했냐? 너 사랑하면서 기도했냐? 너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했냐? 모든 것의 기준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다면 방언을 하고 막 엄청난 설교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꽹가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큰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이게 소통되는 기준은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실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졌으면요, 심판날이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면요, 주님 앞에 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작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저로부터 여러분까지 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만큼 이루어지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 생각하면 솔직히 저도요, 두렵고 떨려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어요. 제 안에 너무나 사랑이 부족하고 너무나 사랑의 열매가 정말 조금밖에 맺혀지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솔직히 영적인 괴로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차량 한 대가 더 생겼어요.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승용차 한 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반떼 좀 좋은 중고를 이제 오늘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중고를 구입을 하니까 이제 그 중고 하는 이제 그 직거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차를 보러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중국 교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그 중국으로 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차를 다시 판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차를 보고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좀 그런 자리에서 좀 이렇게 약간 뭐가 이렇게 껄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차량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도와주는 우리 교회 집사님 그 부인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분과 마지막 이제 계약을 다 정리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약간 조그만 망치로 띵 이렇게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분을 그럼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일단 한 5만 원 정도 좀 차비하라고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떴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새벽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꼭 축복을 해주고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차만 보고 혹시 목사라고 하면 이제 뭐 사고 팔 때 뭐가 조금 문제가 생길까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뭔가 깔려서 우물쭈물 넘어갔는데, 어떤 한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해주고 보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누가 칭찬받겠습니까? 네가 목사냐?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제 마음이 또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회개한 거예요. 나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열매 맺어지고 성장해 갈 때 우리는 17절의 말씀처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오래 했어도 내 안에 사랑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그분과 너무나 다른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어 나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하나님 앞에 원한다면 그분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서 14장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추구해라.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다른 것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을 믿음으로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나 붙잡으면요 다 뚫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뭔가를 해도 만족이 없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 나아간다면 처음에는 그 사랑이 작을지 몰라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그러한 중요한 어떤 영적인 팁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랑이 충만해지려면 사랑의 인도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 같은 경우 사랑의 인도함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차량 하나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열고 사랑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그 열린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뭔가 끌어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흘러가면 우리 안에 사랑의 물줄기가 풍성해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어떤 근래에 뭔가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립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지는 거를 탐탁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셔서 뭔가 좀 이렇게 제 마음에 그분과 좀 약간 벽이 있어요. 뭐 마음에 이렇게 풀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얼굴을 뵈면 약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냥 그래도 그렇지 않고 잘 지나갔는데 주님이 찾아가라. 찾아가서 이제 한 해 감사하고 이렇게 선물 같은 것 좀 해서 이렇게 드려라.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주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분을 그러면 다음 주 중에 만나야 되겠다라는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 안이 기뻐지면서 그 사랑의 어떠한 물꼬가 좀 더 확장되는 것이 제 영혼 안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사랑으로 이끄셔서 용서해라, 화해해라, 손을 네가 내밀어라, 그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어라,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에 사랑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종 속에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해야 되는지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겠는데, 이 서로 이 중보기도 할 때요, 여러분 중요한 아주 그 목장에서나 그런 모임 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한 3-4분씩 만약에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가운데 한 분을 놓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신 다음에 나머지 한 2-3분이 그 샤워 꼭지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고요, 그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그리고 그 안에 뭔가 문제가 풀어주도록,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치유하시도록 강력하게 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거든요. 끝난 다음에 뭐 예언을 하든 말로 하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풀어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사랑 속에서 흐르면서 놀랍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은 조금 제가 불편할 것 같아서 안 하지만 뭐 앞으로 샤워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수련회 때 그렇게 한 3-4명씩 한 명씩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 추구합시다.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